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참 예배자 네 번째 시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뭔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또 명령하신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그 옷, 특히 이제 이 겉옷이겠죠. 겉옷의 그 옷단, 그러니까 이 사각으로 된 이렇게 이제 이 큰 이 천이 이래 있으면은 그 천에 그 이 네 귀퉁이가 있겠죠, 그죠? 예. 그 네 귀퉁이 그 옷단 가에다가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옷단 이 옷천 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 그 천 그 네 귀퉁이에다가 천을 더 떼어 가지고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 청색끈을 거기다가 붙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입고 다니는 그 옷에다가도 이런 어떤 표시를 하도록 만드셨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이 그 다음 39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지만은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단둘이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이 이제는 이 입고 다니는 옷, 눈에 보이는 그 옷에다가도 이 옷단 그 귀, 그 말씀에 이 천을 덧대어 가지고 거기 이제 술을 만들고 그리고는 또 거기에다가 청색, 이 색깔이 청색이니까 눈에 잘 띄겠죠, 그죠? 그 청색 그 실을 거기다가 또 끈을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한눈에 대번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라는 것이 뭐 누가 보더라도 딱 한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지금 그런 옷을 우리가 입지도 않지만은 신약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 집집마다 보면은 교회 문패가 있죠, 그죠? 교패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교회에서
이 교패를 이렇게 나눠주죠. 그래서 그 교패를 그 문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에다가 붙여서 그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인지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끔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아파트에 살든 아니면 일반 주택에 살든지 간에 그 문에 그 교패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은 교인이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뭐 만나지 않더라도 그죠?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딱 표시가 나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또 차를 타고 다닐 때 한 번씩 보면은 차 뒤쪽 그 유리 차가 있으면은 여러분 그 앞면 말고 보통 보면 뒷면 그 유리 한쪽 이 귀퉁이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뭐 십자가 문양이 있다든지 표시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그런 성구가 있다든지 뭐 이런저런 그죠? 그 로고가 있는 새겨져 있는 그런 스티커 같은 걸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죠, 그죠? 예. 그거를 여러분 많은 그 자동차들이 타고 가면서 운전자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로고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 차 주인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를 다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대번에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오늘 이 신약 시대에도 그런 어떤 표시를 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 정체성을 밝히는 것처럼 오늘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에 입고 다니는 그 옷, 겉으로 다 드러날 수 있는 그 옷에다가 이와 같은 표시를 함으로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 이방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 옷을 볼 때에 대번에 아, 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아, 저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구나. 그를 정확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오직 참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이 딱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둘이를 하신 까닭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른 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자들과 구분되고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단둘이를 하시는 까닭, 말씀도 주시는데 이제는 그 말씀으로만 끝낸 게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까지도 그들이 말씀을 받은 백성임을,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반면 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듣죠, 지금도.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내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기억해서 내 심령에 심어야죠. 내 심령에 심어서 그 말씀이 늘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도록. 그래서 결국 그 뒤에 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범사에 그 말씀에 따라서 준행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말씀을 듣고 끝내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준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고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겠지요. 듣고 끝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들을 때는 아멘하고 들을 때는 참 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범사에 그 말씀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이 모양 저 모양이 있는데 여러분 경건의 그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뭐 예배드리고 뭐 말씀 선포하고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또 많은 시간을 교회 밖에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그 경건의 능력이 정말 나타나야 될 곳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 밖에서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머무는 가정 안에서, 내가 머무는 직장 속에서, 내가 거하고 있는 그 모든 장소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겠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잣대를 가지고서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계명을 붙들고서 그것을 진리로 붙들고 이 땅을 이제 살아가는 그 모습요. 그것이 사람을 대할 때든 물질을 대할 때든 일을 감당할 때든 모든 범사의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 그보다도 더 우선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잣대가 되고 좌표가 되고 기준점이 되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이거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아, 정말 저 사람은 예수쟁이가 맞구나 라고 생각하겠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나타나야죠.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바라볼 때, 믿는 부모를 바라볼 때에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정말 믿음 안에 있구나. 정말 예수를 믿고 있구나. 이걸 경험하고 깨달을 때 그때 그 가정 안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혹은 내가 직장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습이 다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데 그 외의 장소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태도, 그런 말투, 그런 어떤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수를 믿는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나나 믿는 저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가 머무는 자리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제대로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하는 행위나 말투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부끄럽거든요. 수치스럽거든요. 자기 양심이 알아요. 양심이. 양심의 찔림을 받으니까 숨기는 겁니다. 감추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감춰질까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의 그 빛이 있다면,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감춰지겠습니까? 그를 우리가 여러분 말 아래에 두어서도 안 되고 등경 위에 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진리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에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을 바깥으로 드러내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바깥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자꾸만 겹겹이 감추려고 그럽니다. 마치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터지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드러내는 이런 모습. 평소에는 내가 예수쟁인지 아닌지 분간도 안 될 것처럼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제서야 내가 예수 믿는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담대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다 보이도록 드러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 보여지는 신앙, 보이는 신앙이 때로는 여러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였던 그런 순서를 지키고 그리고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죠? 일종의 보여지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보는 신앙이 보여지는 신앙이에요. 이 보여지는 이 신앙, 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 형식을 우리가 알므로써 거기에 또 우리가 따름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구나. 지금 내가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세상의 여러 곳과 달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고 때로는 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여러분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모습이겠죠. 이 보여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유치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 하나하나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질서를 지키고 공중 예절은 어떻게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죠, 그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학습들을 합니다, 그죠? 직접 견학을 가보고,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고, 만들어보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 아마 길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아이들 여러분, 그 유치원 정도 되는 다닐 정도 되는 아이들 모습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은 그 아이들이 어른들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아니 그 아이들보다 좀 큰 어린이들보다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아이들은 여러분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따라하지요. 횡단보도 앞에서 여러분 신호를 기다리다가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불이 들어오자마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바로 오른손을 딱 들지요, 그죠? 오른손을 들고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거 여러분, 그 아이가 뭐 날 때부터 그래 했습니까? 아니죠. 유치원을 다니면서 선생님이 안전을 위해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아이들은 가르쳐준 그대로 따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거나 그것을 싫어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다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그래 하진 않죠, 그죠? 왜 어른들이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그 단계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죠? 굳이 손을 안 들어도 어른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신앙의 자리에도 자라가는 순서가 있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보여지는 신앙부터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신앙 말입니다.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옷에다가 이런 술을 만들고 거기다가 청색 끈을 붙이라고 하신 까닭은 이제 신앙의 걸음마 단계를 걷게 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법을 훈련하고 배우라는 거죠. 그죠? 이 과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뱁새가 여러분 황새를 쫓아다니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으로 믿음이 좋은 어떤 그런 신앙으로 갈 수는 없지요. 처음에는 자충우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단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우리는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헌금을 그 예물을 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잘 올려드려야 되고 교회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서 말씀 공부를 잘 또 해야 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어떤 봉사를 또 할 때에 그 봉사를 여러분 담당해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또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자는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하나하나 훈련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보여지는 이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면은 안 되겠지요. 유치원 때 배웠던 것을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사실 손을 들고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죠. 손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들지 않아도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좌우를 살필 줄 알고 그리고 신호를 제대로 지킬 줄 아는 그런 어떤 수준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수준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보여지는 이런 신앙을 통해서 이제는 초보적인 단계를 이제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도 이것을 계속해서 그냥 지키려고 그러고 그거를 고집하고 그냥 오로지 보여지는 신앙, 곧 나의 어떤 열심, 내 어떤 그런 경험, 내 의, 내 공로, 이런 것들로 여러분 점차 변질이 되어 간다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던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말이죠. 처음에는 모세의 그 계명,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을 그들은 철저하게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 신앙 훈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약시대에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찾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는 받고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새 부대가 되려고 하질 않았죠. 그죠? 여전히 헌 부대를 붙들고 살았어요. 새 부대 안에다가 새수를 담아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헌 부대를 붙들고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죠? 주님은 끊임없이 이제는 뭐예요?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셨는데, 끝까지 바리새인들은 나는 보이는 신앙이 좋습니다, 이게 너무 익숙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해 왔으니까, 들어왔으니까 나는 그냥 이래 살랍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새 언약의 말씀은 이제는 뭐예요? 돌판에다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다가 심은 말씀, 심령에다가 여러분 신비에다가 말씀을 심도록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걸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결국 보여지는 신앙이 마지막에 가게 된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변질이 되고 외식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리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외식하고 이런 가정스러운 변질된
이런 신앙을 하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의 신앙이 오로지 그냥 보이는 신앙,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열심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변질이 되고 외식하는 자리로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버리지를 못했지요.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보다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게 더 좋아. 예수의 말씀보다도 나는 내 경험, 내 열심, 내 의, 내 공로 이게 더 좋고 이걸 가지고 나는 살 거야 라고 그들은 고집을 부린 거죠. 결국 그들은 주님의 은혜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참 예배자는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형편, 내 수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이 되어서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지금 있고 어떻게 내가 나가야 되는지를 아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깨달아야죠. 내가 지금 내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수준과 내 단계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과정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예배자는 여러분 이제는 이 신약시대에 보이는 신앙을 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이제는 나를 움직이고 내 모든 범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자가 바로 참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바로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말씀 우리 심령 안에 다시 한번 심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